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까지 마태는 족보라고 하는 이 계보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특별히 여기에 이 부분에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족보를 나누어서 그 계보들을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계보들에는, 족보들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다른 계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밧세바와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3명들은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조상들의 이야기에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기록을 하는데, 마태가 기록한 이 계보에는 좀 수치스러운 것, 그리고 이방인의 족보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족보 그 계보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브람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말이지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게 됩니다.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이 태어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육신의 표를 가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그 육신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후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또 몸에 남기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육신의 표를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한다면은 할례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요,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이런 몸의 특징이 있을 것이다, 몸의 특정한 부위에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몸에 여기에 특정한 부위에 뭔가 있는데, 점이 있다는데 나는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면은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할례는 오늘날 그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손에게 믿음의 그 계보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듯이 믿음에 속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할례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믿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언약은 그냥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할례의 언약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는가?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를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요, 육신을 따라 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의 후손이라도 육신을 따라 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의 후손들은 저절로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듯이 이삭에게는 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자녀의 이름은 에서였고 한 사람은 야곱이라고 불리는 자녀였습니다. 둘 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자녀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으니까 에서와 야곱도 약속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계보에 속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또 야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장자의 이름은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또 두 번째 아들인 시몬과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요, 자신들의 감정으로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라합의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고난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을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엘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난을 남겨두셨죠. 당시에는 이제 계대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그리고 그 이름을 남기게 하는 제도였던 것이죠. 이럴 경우에 형수가 낳은 자녀는 자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녀에 속하게 됩니다. 형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오나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제의 이름과 가족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오난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는 셀라를 살리기 위해서 형수에게 장가를 안 보냅니다. 그 형수의 이름이 다말이지요. 그런데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를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유다를 속여서 유다의 씨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입니다. 다말의 이 행동은 오늘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죽이지 않고 다말을 보호해 줍니다. 유다의 망설임이 믿음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결단력을 가지고 행했던 다말보다 못했던 것이지요. 즉 다말이 믿음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 결단력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유다의 망설임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한 것과 같이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였지만은 베레스가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자를 따라가지만은 당시에는 가정과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가지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생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국가의 황제였습니다. 가이사 혹은 시저라고 불리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 세상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돈과 성과 그리고 권력과 같은 것들이지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즉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베레스의 시대로부터 약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니냐? 정탐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모세가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인가 불평하는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을 보내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모두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던 보고들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의 정탐은 달랐어요. 모세의 때에는 불신을 가지고 정탐을 간 것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불신이 아니라 확신에 가득한 것으로 단지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정탐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에 17성의 기생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들을 평안히 맞이해 주었죠.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이 라합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녀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고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라합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이방에서 자기 백성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계보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들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도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면은 목마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 내가 지금 목마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목마름이 없어질까? 물을 마시면 돼. 그 지식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식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진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지식에 근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순종이라는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물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과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회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모두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접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따라 하라라고 시킵니다. 전도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것의 의미를 알면서도 하지만 모르면서도 해요. 그런데 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영접 기도만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영접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을 사냥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결단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결단은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먼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술과 담배, 도박 그리고 마약을 끊는 결단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일에 나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전의 삶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말은 하나님의 가족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썼습니다. 기생 라합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자기 민족을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했습니다. 룻은 우상 숭배를 하던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록됩니다. 다윗 이후에 바벨론으로 옮길 때까지 왕이 있었지만은 오직 다윗만 왕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섬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결단하고 순종하는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대에게 왕이라는 존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